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이로만 살 수 있다면 몇 살 나이를 선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지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제목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란 드라마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천국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겠느냐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해서 주제로 삼고 있는 설교 내용이 천국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천국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이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는 우리가 살아보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보다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 뭔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 내용은 주인공이 죽어서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 입성 전에 관리자가 질문을 합니다. 나이를 몇 살로 해서 천국 생활 하시겠습니까? 물론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드라마로 이해해야지 보수적인 신앙으로 이 드라마를 대하면 이단 드라마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단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에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사는데 영원히 하나의 나이로만 살아야 한다면 몇 살 나이를 정하겠습니까? 조건은 나이를 한번 정하면은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가 20대를 선택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좋은 나이대가 20대이기 때문입니다. 20대는 외모가 가장 아름다운 때이고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그리고 성인 대접을 받아서 크게 간섭을 안 받고 자유롭게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그 나이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후배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나이 70 중반의 어르신이 그 마을 청년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제가 막 웃었습니다. 나이 70살도 청년으로 불리는 아주 젊은 마을이란 뜻이 아니냐 하고서 농담을 했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이 귀해서 나이 70에도 청년 회장을 해야만 하는 어르신들이 가득한 농촌 마을을 뜻하죠. 정말 세대적으로 우습고 슬픈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8월 5일부터 청년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은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라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청년 나이가 길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기본 수명을 120세로 보고서 청년 나이를 18세에서 65세까지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은 책 중에 게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었습니다. 악마가 하나님과 내기를 통해서 한 영혼을 타락시키고자 그러한 목적으로 연로한 늙은 주인공 파우스트를 유혹해서 청년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정욕, 정치욕, 권력욕으로 타락시켜보고자 애를 쓰지만 결론은 실패하고 주인공은 천사들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에서도 주인공은 다시 인생을 시작할 나이를 청년으로 선택합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청년은 가장 부러운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청년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은 자신감과 의욕이 넘치고 도전 정신과 용감하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으로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이가 들었다고 인식하면 삶의 정체성이 오고 인생의 고인물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앙의 고인물이 되지 말자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고인물이 되면 썩어 악취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데 어떻게
청년으로 살 수 있습니까? 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음 많은, 정신 많은, 신앙 많은, 믿음 많은 청년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청년은 생기가 가득한 때이므로 우리의 믿음도 청년의 때의 믿음을 소유하면 생기가 충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기 1절에 곤고한 나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은 노년기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짐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남은 죽음이 가까운 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비가 오고 나면 개어야 할 터인데 다시 어두워짐으로 더 이상 빛을 기대할 수 없는 때, 즉 인생이 끝날 때가 되었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 2절만 놓고 보면 나이가 들고 연로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오기 전인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로 들립니다. 나이가 늙고 연로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기억력이 사라지기 전에 젊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다 이해하면 아직은 부족합니다. 청년의 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를 잘 지내야 합니다. 청년의 때를 우울하게 보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전반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아멘.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즐길 가치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원하는 일들과 눈앞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할 일을 즐겁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의욕과 활기가 가장 넘치는 청년기를 가장 기쁘고 자유롭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최대한 밝고 즐겁게 기쁘고 자유롭게 청년의 때를 살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청년의 때를 잘 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후반절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청년의 때를 잘 지내려면 인생 전체를 봐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 없이 그저 즐기는 것은 청년의 때를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의 때를 예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살 때만 생각하지 않고 죽을 때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정말 지혜롭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청년 때에는 죽음 같은 것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청년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삶을 바르게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은 나의 삶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기원과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이심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청년의 때를 즐기며 살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인생의 모든 때가 그렇지만 청년의 때 또한 함부로 살 수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청년들아,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사는 것, 살아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즐거운 일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 8절도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고 즐겁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여기서 7절에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태어난다라는 것을 종종 빛을 본다라고 하고 죽는다는 것을 눈을 감는다라고 표현하듯이 눈으로 보는 것은 사는 것 또는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서 아름다운 빛을 보고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피어있는 꽃이 그렇듯 인생도 살아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니 오래 살면 즐거움이 더 많아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노인들이 무슨 말을 자주 합니까? 아유, 오래 살아서 뭐하나, 이제 죽어야지. 네. 너무 오래 살아서 뭐하냐, 죽어야지 하는 말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죠. 어쨌든 이 말씀은 오래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9절 전반절로 이어지면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즐길 가치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청년의 때에 원하는 일들과 눈앞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즉, 할 일을 즐겁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의욕과 활기가 가장 넘치는 청년기를 가장 기쁘고 자유롭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갈수록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려놓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왜죠? 돈이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위해 자신의 적성과는 관계없는 대학교와 그 과를 선택합니다. 20대에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좀 더 벌면 그제야 자신의 인생을 즐긴다고 비싼 차를 사고 패션, 명품들을 구매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랑스러워야 할 마음이 이미 병들어 버린 것도 모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비싼 차와 명품을 갖는 것은 자기 만족이라고 말을 하지만 남이 봐주기를 바라는 자기 과시욕이 큽니다. 결국 이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위한 것이니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싼 차와 명품이 자신에게 남아 뿌듯한 것이 아니라 타인들의 부러움과 질투 어린 시선과 표정만을 가지고 뿌듯해지는 것이죠. 물론 예를 든 경우는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심리가 다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아름답고 즐겁게 살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일명 유퀴즈의 아주 유명한 세계 프로게이머 제1인자인 페이커 씨가 출연했는데 당시 26살 청년이었고 본명은 이상혁입니다. 그가 유재석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해야 돼서 합니까? 그러자 유재석 씨가 하고 싶은 거 70%, 해야 돼서 하는 거 30% 정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에 페이커 자신도 저도 비슷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전도서 11장 9절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때는 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서 살기보다는 하고 싶어서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검은 머리의 시절, 즉 젊은 시절이 다 헛되게 여겨지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하게 될 곤고한 날이 뒤에 온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평생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지으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왜 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인생 숙제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보다 마음과 행함으로 아는 것이 아직은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지금도 행하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서 우리는 소망이 밝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일을 어리석은 일로 간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즐기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기가 경험한 사고방식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거룩한 생각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기억력과 총명도 흐려지게 되고 육신이 고장나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으로 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년은 청년답게 우리 주님 말씀대로 전도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고 우리도 청년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늙고 연로해지고 몸이 고장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설교를 듣는 중에도 이미 나는 그렇다라고 말하실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청년의 때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는 곧 전도서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법대로 사는 것을 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지혜로 여기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는 유일한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청년의 때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청년의 때를 사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영광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고 연로해지고 몸이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도 사라지고 총명도 사라지고 지혜롭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나이지만 연로해지는 때이지만 하나님 붙잡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